이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열매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 안에서 성령님께 역사하셔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이 성경 구절들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은 이 일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데 성령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는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씨가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선반에 놓여 있는 콩 한 알은 결코 줄기가 되지 못합니다. 그 콩이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따르면은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씨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살펴보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을 짓거리는 방언을 하는 그런 바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 변개자들이 성경을 변개시켜 놓고 그것이 마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인 것처럼 행동한다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열매는 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와 씨에 대한 비유에서 모든 열매들이 씨에서 나옵니다.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거부하고 잘못된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짜 열매들과 가짜 은사들을 주렁주렁 달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 배교한 기독교계에서는 이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교자들이 원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권위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들에게 사도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권위를 얻기 위해서, 즉 자기들의 권위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 눈에 자기들이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도들이 활동하던 사도행전으로 항상 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도의 표적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 입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해당된 사도들의 표적이 마치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의 표적들을 모방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모방하면서 사도의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찬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배교자들이 써먹는 수법입니다. 마귀의 교란 작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전국적인 규모의 성령운동, 회개운동, 통일운동, 개혁운동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고 모두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뒤엎기 위해서 만들어낸 마귀의 위장 전술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애언함, 영들을 분별함,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 등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여기에서 방언은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가장 작은 은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열중하면서 성령의 열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이 방언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에게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은사들은 은사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인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은 항상 은사들을 열거할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방언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또한 방언은 알지 못하는 소리가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입니다.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참된 교사라면은 방언을 가지고 속이는 자들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작은 은사들의 순서가 나옵니다. 능력 행함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은사고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마지막이 여러 가지 방언입니다. 방언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바로 방언, 외국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은 가장 작은 은사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전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소위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방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뭔가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진 것처럼 허세를 떱니다. 옛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성경을 거부하는 기독교계의 교인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와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바로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입니다. 방언은 결코 최상의 것이 아니고 최상의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방언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거역하고 성경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하는 그 영은 도대체 어떤 영입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거역하고 명령들을 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열망하지 말라고 한 은사를 열망하도록 그 성도를 인도하는 그 영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모든 경건한 말들과 형제 사랑에 대해서 침 흘리며 제잘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슬리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게 하는 더러운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고 주님의 명령들을 어기도록 하는 더러운 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바울이 쓴 바울서 신서들은 사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화를 내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파헤친다고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또 남자라면 올바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을 열망하는 이런 잘못된 크리스천 베이비들을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성경은 가장 작은 은사가 아니라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주의 명령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뭔가를 잃어버릴 수 있는가,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왜 하나님께 범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면서 마귀처럼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올바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은사에 똑같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진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방언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만일 여러분이 방언을 열망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방언을 하고 싶으시면 외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능력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돕는 자, 다스리는 자,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복음 전도자, 목자, 섬기는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이 은사들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속성들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교사나 목사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는 현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사에는 권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자비를 베푸는 은사 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 그리고 여기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여러 은사들을 다 합치면은 성령의 은사가 24가지나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어떤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자신의 죄가 다 용서된 사실과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새로운 회심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십니다. 즉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서,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맞는, 그 사람에게만 맞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자의 특별한 위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정하신 다음에 다른 세포들과, 즉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잘 어울리도록 새로운 세포가 몸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이 전체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이렇게 새롭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가장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에게 새로운 은사들이 더해지고 몸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도 특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주는 것이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맹장 역시 그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잠언 25장 14절에서는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은사주의자들의 거짓 은사와 그들의 잘못된 자랑을 파헤치는 구절입니다. 은사가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은사가 없는 자들입니다. 전혀 쓸모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란을 떨며 돌아다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은사가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기생충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회심에서 몸 안으로 침례받은 것은 단순히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한 부분에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위치를 잡고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들로 지체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전체 몸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은사를 바라야 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최상의 은사들이 열거되어 있는 은사 가운데서 제일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은사는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열거된 제일 먼저 나오는 은사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8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12장 29절 역시 사도와 선지자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은사들 가운데서 가장 작고 가장 하찮은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 외국어를 하는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방언이 제일 나중에 나오는 가장 작은 은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은사주의자들과 순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계속해서 다른 은사보다 방언의 은사에 집착하고 떠들어대는 것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방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기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떠벌리면서 돌아다니기 전에 얼마간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유튜브나 이 나라 기독교계 전체를 온통 소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이렇게 한 가지 가장 작은 은사에만 집중하면서 떠들어대는 것은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신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겠지만은 사실은 그 중에 대다수는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순복음을 외치는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뭔가를 흉내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로 주신 것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방언을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고자 열망하는 것입니다. 은사들을 주신 성령께서는 방언을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은사로 두셨습니다. 그 방언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즉, 그 사람들은 성령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하는 짓과 반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은사들을 열망해야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들 복수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열거된 하나의 은사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것들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과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최상의 은사들입니다.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말은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은사들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사도행전 시대에 처음 시작되어서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표적들 역시 다 끝났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을 때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사실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만 맴도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2장 역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야고보가 죽었을 때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대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죽었을 때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은사들, 즉 사도적 표적들이 사도들과 함께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과 이적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은사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디모데에게 너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는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은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구절에 따르면은 사도 시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몸에 주어졌던 은사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표적들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방언의 표적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사람들이 달콤하게 말하면서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지옥에 나갈 사악한 타락한 거짓 종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돈을 후원해서는 안 됩니다. 실로 이 시대에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이 가까워지는 라오디케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온갖 교리뿐만 아니라 죄로 물든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속이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방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도시대의 사도교회에게 주어진 은사였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사도행전에 있는 3번의 방언 사건에서 사람들이 외국어로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말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방언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그 언어로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도 유창하게 그 나라 언어로 설교를 하자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놀랐던 것입니다. 즉 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의 회심자들, 즉 이들은 전에는 아폴로를 따랐던 회심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방언으로 말을 했을 때 그때는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방언이 이스라엘이나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현대의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소위 은사주의자들, 순복음교회 교인들, 이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회주의로 물든 이단들이고 그들의 신은 인본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의 경험을 경배합니다. 이들은 결코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사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표적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은 결코 표적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이 3가지 은사들은 지혜, 지식, 믿음입니다. 이 3 은사들은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병 고치는 것은 분명하게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간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미국이나 한국에나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안수해서 20-30명씩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그가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은사가 실제로 있다면은 겨우 20명 정도를 고치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사도들의 표적인 병 고치는 은사가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 은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과가 있고 작용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교회 안이나 텐트 안에 틀어박혀서 설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생 동안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이 침대 저 침대로 환자들을 안수하면서 평생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하루에 10시간씩 자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로만 은사를 가지고 있고 병 고칠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떠들면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대단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지금 저에게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실제로 있다면은 TV 프로그램이나 출연해서 또는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나 하면서 돈이나 긁어 모으고 있겠습니까? 치유의 은사는 마가복음 16장에서 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병 고치는 사람이 한 번에 저에게 안수한 후에 믿음을 해방하라, 이러쿵저러쿵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의 표적은 병자에게 안수만 하면은 병이 낫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줄을 선다던가 또는 기도 순서줄을 지킨다던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던가 기도라는 그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병이 나을 수는 있지만은 야고보는 은사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은사, 즉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은 마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저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일생 동안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암병동, 중병자실에 들어가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떠들어대는 그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얻었던 결과보다도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많은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준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예언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이것도 표적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은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2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은 이 구절을 거부하면서 이상한 영, 마귀의 영을 계속해서 붙잡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이나 축사 또는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조용히 혼자서 무릎을 꿇고 개인적으로 모든 체험들을 한번 다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소름 끼치게 하는 것,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서게 하는 것, 입으로 뭐라고 제잘제잘 하는 것, 신경을 자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누군가를 제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말씀하신 의미를 알게 하시고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저의 소망과 믿음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제 혼을 살아계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